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청년부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자녀를 둔 어머님들의 모임이 격주로 목요일 오전 9시 반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중 기도 모임은 수요 성령 기도회, 그 다음에 금양로 기도회 금요일 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 안내해 주셨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권사님 가족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숙모님 되시는 이남희 성도님, 그 다음에 이지혜 성도님,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 중이신 조영기 교수님 부부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이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제 김상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모님들이 다 있으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 생존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을 떠올리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십니까? 만약 그런 좋은 마음을 떠올리게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하고 또 축복받은 그런 자녀가 되시는 셈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물론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쓰라린 마음이 더 많고 또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나 또 아픈 마음이 더 많다면 아마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이 그런 분들에게는 왜 그런 부모까지 공경해야 됩니까? 왜 그런 부모까지 리스펙트하고 아너를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한 지역의 대학생 그룹에 설교하기 위해서 그 여름 수양회 설교하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여학생이 제게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예, 목사님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러 왔는데 이 여학생의 헤어스타일이 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건 뭐 헤어살롱에 가서 깎은 것도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 한 것도 아닌 막 난도질을 당한 헤어였었어요. 제가 그 헤어스타일을 보고 좀 놀라니까 그 여학생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머리는 저희 엄마가 너 이 니은 여 니은아 이 니은 여 니은아
너 이번에도 또 내 말 안 듣고 또 이 교회 수양에 가면 내가 너 머리 다 뜯어버릴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가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이 딸이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로 자기 머리를 막 자르더래요. 그 가위로.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수양에 참석했기 때문에 머리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도 갈 거냐 하고 협박하면서 했는데도 머리카락을 그냥 싹둑싹둑 잘랐는데도 왔다는 거죠. 그런 친구가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작년 말도 아니죠, 올해 1월까지 있었던 텍사스의 그 몰입니다. 그 텍사스의 달라스 쪽에 몰인데 아주 파퓰러하고 저도 1년이면 몇 번 정도는 가는 곳입니다. 저도 정말 어떤 옷을 선물 받아서 그 몰에 가서 옷 사이즈를 교환하기 위해서 갔던 적도 있습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몰인데요. 거기에 총기 사고가 있었고 8명의 사람이, 이 사람이 총을 쏜 지 딱 4분 만에 8명이 죽었어요. 그 8명 안에 한인 한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아빠, 엄마, 그리고 6살짜리 아들, 3살짜리 아들이 큰 아이의 생일 때 선물 받은 옷을 교환하기 위해서 그 몰에 갔는데 범인이 차에서 내리고 곧바로 총을 쏘는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명의 가족 4명 중에 이제 엄마와 아빠 그리고 3살짜리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6살짜리 아들만 살아서 발견이 됐는데 엄마의 품 안에서 발견됐다 그러죠. 엄마의 품 안에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자기에게 총알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6살짜리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 총알을 막아낸 거죠. 이 아이는 엄마에게서 첫 번째 생명을 얻었고 엄마가 지켜준 두 번째 생명도 받은 셈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아이가 세상을 향한 상처와 억울함과 복수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풀려지고 적어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만은 그 누구보다 몇 배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면 뭐 겉으로 표를 내서 저는 싫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젊은이들은 왜요? Why? 왜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까? 요즘 유행하는 요즘이 아니죠. 한국에서 이렇게 자주 들리는 말 중에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그 계급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 속어 같은 게 있죠. 너는 금수저냐? 너는 은수저냐? 너는 흙수저냐?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머리도 물려받지 못했고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지도 못했고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외모도 물려받지 못했고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뭐 물려받은 게 별로 없고 뭐 내가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서포트해 주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까? 오히려 더 지나칠 정도로 보면요, 어떤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불만을 뭐 막 아무데나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웹사이트 같은 그런 공간 안에서 자기들의 불만을 막 올리죠. 나는 부모에게 이렇게 어렸을 적 학대받았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꼭 걸리는 메시지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공경하라가 명령으로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단어가 공경해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 명령을 따르기가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honor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고 respect로 번역한 곳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건 번역하기에 굉장히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말이 된 겁니다. honor과 respect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공경하라가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카보드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비슷하죠? 눈치를 채셨죠?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의 뿌리와, 말의 뿌리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이 어근에 해당되는 카보드와 카바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공경의 수준이 그냥 이렇게 리스펙트하고 존중해드리고 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거의 하나님격, 준 하나님격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전 모던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권위가 굉장히 인정받는 시대인데, 지금처럼 포스트 모던한 시대 때는요, 권위주의, 권위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권위는 그래도 젊은이들 중에서 인정할지 몰라도 권위주의는 정말 싫어한 시대 속에서 이 말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이 충분히 공경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님이 되었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당연히 저는 부모님을 리스펙트하고 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학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버렸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된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밖에 있는 것이기 이전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뭡니까? 영국, 저도 뭐 소설을 다 지금 인용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 옛날 영국의 전쟁 당시에 아이들을 태우고 가던 배가 침몰해서 어떤 무인도 같은 섬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어른들이 하나 없이 생존하게 됩니다. 그 생존해야 되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설로 만들어 놓았는데, 낙하산 타고 그 공중에서 떨어진 전투기 조종사의 낙하산을 보고 괴물이라 그러고, 또 자기 친구들을 괴물화 시키고 막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영국 군인에게 그들이 발견되잖아요. 소설가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뭘까요? 그들이 그 섬에서 봤던 괴물은 없는 괴물이었어요. 자기들 두려움으로,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친구들을 괴물화시키고
걸려있는 낙하산에 그 죽은 그 비행사를 보고서 또 괴물이라고 하고. 여러분, 결국 그런 괴물들은 밖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고 내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 기독교적으로 돌아보자면 여러분,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겨우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속의 죄는요,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다른 모습으로 악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는 그저 일반인들이 순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가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겠습니까? 지금도 이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맹목적으로? 아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도 생명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부모 없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첫 번째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첫 번째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역할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 중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고, 살아있는 게 괴롭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인생이 힘들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자기도 죄인이고 죄의 영향을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생명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중에는 진짜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부모님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사람답게 자라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5계명이 지켜지려면 여러분, 자녀만 일방적으로 부모님에게 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받을 자가 되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 제5계명 속에 부모의 몫은 싹 빠져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경외스러운 그분의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야 됩니까? 이유가 없죠. 악한 신이라면 그분이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거죠. 맞으십니까, 여러분?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전제로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경받으실 분이셔야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공경받으실 이 말은 부모님,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부모님 나는 공경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저분은 우리 부모님은 공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 제5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서 제외될 수는 없죠.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더 잘 짚어보면.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 봤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10계명에 다 들어있어. 이거 다 그대로 해야 돼. 오늘 이제 마더스데이고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가 참 크죠. 어떻게 뭐 자녀들로부터 축하를 좀 잘 받으셨습니까? 예. 매년 보면 이제 한국에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마더스데이인데 어머니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선물을 원하십니까? 어떤 선물을 원하실까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렇죠? 예. 뭐 요즘은 어머니들도 이렇게 지혜가 생기셔가지고 그래요. 뭐 부담스럽게 선물 같은 거, 큰 거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작게 그냥 작게. 이렇게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그 셀폰에 이렇게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버튼만 몇 개 이렇게 클릭만 몇 개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미국의 파더스데이는 언제죠? 뭐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마더스데이가 만들어지고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파더스데이도 이제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마더스데이 때 너무 자녀들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넣다 보니까 이제 파더스데이는 이제 신경 쓸 에너지가 보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 전제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필요 조건이 제대로 형성이 되려면요,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모든 자녀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목사님 결국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이 하나님 수준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요, 최소한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어떤 조건보다, 자녀에게 큰 다른 어떤 걸 해주는 것보다 이 부모가 공경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부모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부모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자녀에게 출애굽기 20장 12절 9절을 들이대면서 너 마더스데이니까 보내, 다른 날도 보내, 그러면 자녀들이 이럴 때 이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에 여러분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상호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공경하라 그랬을 때 거의 쌍방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자신은 거룩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도 경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 서로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뛰어난 사람이 인간적으로 명언을 남기더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선하게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복음으로 거듭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경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만약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있지 않다면 최고의 효도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 가는 효도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해 보면 우리 BKPC의 대부분의 가정들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잘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부모님 공경해드리는 자녀로서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최고가 부모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자녀와 부모님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역시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리스펙트하고 자녀들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에게 아니오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노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너무 자기 기준으로 자녀를 막 야단치고 화내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그 힌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이 기능을 하는 이유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해당되는 이 성경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우치고 책망받고 교육받으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교육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4세, 5세, 6세. 그럼 그전에는요? 그 전에 있는 취약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배웁니까?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성경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어릴 적 그 아이들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특별히 성경을 보여주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하는 것에 열심을 내셔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 책망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애가 어떻게 되는데도 애가 물론 2살짜리 3살짜리 애가 뭘 아느냐 하지만 제가 보면 좀 미국에서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 잘 하는 거 보면 그 2살짜리 걔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3살짜리 걔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마켓에 가서 사달라고 구르고 이러면 금방 끌고 가서 저 구석에서, 제가 볼 때는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냥 아이가 뉘앙스로만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얘기하죠.
사람들이 있는 많은 곳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계속 앞으로 그럴 거냐 안 그럴 거냐. 뭐 때리고 그렇지는 않지만 잔소리 계속 하는 거죠. 잘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뭐 그렇게 하고 뛰어다니고 뭐 막 드러눕고 그렇게 가만히 놔둡니다. 왜요?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애가 뭘 압니까? 아니요. 이건 부모님이 아이를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로 어릴 적 양육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잠언과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어린 아이에게 이 교육과 책망의 부분을 놓치면 그 아이를 망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는 이제 이러면 안 되죠. 그때는 자기가 교육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행복해져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부모와 자녀가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예수님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었는데요. 저도 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만 저 역시 어떤 측면에서 불신자 부모님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십계명을 알고 공경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저희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정말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오랜 세월을 불신자로 살아오신 부모님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7년을 기도했을 때 어머님이 처음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하시고 교회를 나오셨고, 매일같이 기도한 8년째가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살아계신데요, 연로하셔서 제 어머니는 잘 걷지 못하십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교회에 가시기가 힘드세요. 나중에 믿으셨지만 지금은 주일이면 두 분이 함께 앉으셔서 교회에서 제공해준 이 주일 예배 순서지와 동영상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물론 좀 더 자주 제가 연락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요즘은 이제 영상통화 같은 것들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그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느냐 정말 신경 써야 되고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언제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뭐 자식이 잘 될 때 행복하죠. 근데 정말 행복할 때는요, 부모와 자녀 간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입니다. 이 마음이 이어지는 방법은요, 복음 안에서 온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부모님과 자녀가 온전히 그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도 자녀도 서로 관계 맺으려고 할 때 인간적인 것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복음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예수님과 그 성부 하나님 사이에 누렸던 그 부모와 자녀의,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부모와 자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제대로 완벽하게 회복된 가정의 모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께서 가지신 그 이어지게 하는 능력이 예수 믿는 부모와 자녀 안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기가 아버지 안에 늘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늘 있고, 그 정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안에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막 그 캠퍼스에 또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요, 한편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랑을 너무 당연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도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뉴욕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장례식 갔다 오다가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가지셨대요. 부모님을 가장 좋은 차에 태워드리는 때가 언제냐 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때 그 메르세데스나 캐딜락 그 뭡니까 이렇게 큰 그것도 그냥 캐딜락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관을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쫙 그 목사님이 보시고 아니 부모님 좋은 차를 꼭 돌아가시고 나서 태워드려야 되나 하시다가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광고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좀 커지시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교통하기 위한 이렇게 버스 큰 밴을 그냥 미니밴 정도가 아니라 큰 밴을 사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운영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이게 쌉니다. 이게 뭐 저렴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른들 모시는 밴은 메르세데스 벤츠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놀랍게도 세 대를 사기로 했는데 한 자녀가 젊은 분이 그 메르세데스 벤 큰 거를 도네이션 하셨대요. 그 교회는 원칙이 몇 세 이상만 돼야 그 차를 탈 수가 있답니다. 목사님도 그 나이 될 때까지는 못 한대요, 그 차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올 때 주일이 되면 제일 좋은 옷 입고 일찍 딱 나가가지고 그 벤츠 그 버스가 이렇게 쫙 오니까 그거 타려고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다. 자녀가 와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 부모님이 신나게 교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축복을 2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다음 세대에 잘 하셔야죠. 지금처럼. 지금 참 잘해 주시는 거 압니다. 계속 그들을 서포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잘 세워 주십시오. 이게 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 한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공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는 그런 일들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 안에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주님, 제가 부모로서 하나님 공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제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님 첫 생명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지금 태어나게 하셨는데 주님, 영원한 영적인 생명은 내 자녀에게 복음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대리해서 내 육신의 생명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이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행복한 그런 주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주님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공경받을 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역시 죄인이라서 주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할 때도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주님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는 행복한 부모와 자녀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만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생명의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육신의 생명을 주님 자녀들 태어날 때 주게 하셨고 주님 이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실 때 주님 육신의 생명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도록 꼭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전해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였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 부모님과 자녀들이 주님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예수 믿는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 기뻐하며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BKPC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주님 축복하고 싶은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김민주 권사님의 가족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원구 장로님의 선배가 되시는 우리 귀한 교수님 부부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곳 미국에서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 BKPC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우리 청년부를 귀하게 섬긴 우리 주의 집사님, 주님, 우리 석사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생명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또 새롭게 거주하게 되는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하나님 영혼을 섬기는 일을 열심으로 하는 귀한 자매이고 귀한 부부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날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며 그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부모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특별하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며 성령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숨겨져 있는 그 많은 진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 주신 그 부모님 공경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행복한 이 땅의 가정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